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리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정의, 심판자의 전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정의로움과 의로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걸음을 갖다가 잘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을 하는 자는 숨을 곳이 없고 또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숨을 곳이 없고 죽게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세력이 있는 자를 꺾으시고 그 사람을 조사하고 신문하고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은 딱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꺾어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 대신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밤 사이에도 그 모든 것을 엎고 흩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치신다 하는 거죠. 29절에 보면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올바르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들을 갖다가 올가매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이 힘없고 불쌍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냥 보아 넘기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욥이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대하여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1절에 보면은 욥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대하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가 하는 것을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욥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는가 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자, 이 말을 조금 해석해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욥 네가 하나님의 형벌을 갖다가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한 대로 네 뜻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답할 문제다 하면서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은요, 엘리후 자신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와 슬기로운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욥이 무식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욥의 하는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엘리후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엘리후가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랬어요. 엘리후는요, 욥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허하고 또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지금 받고 있는 시험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마치 악인과 같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37절에 보면은 욥이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여, 자, 이것은요 자신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까지 더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비웃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얼굴을 못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것을 너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여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철저하게 바라보며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